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서서 설교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여기까지 오는데 프리웨이로 뭐 한 36마일 정도 되니까 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올 때마다 이따금씩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사고를 목격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오는데 그 프리웨이 양쪽 사이에 큰 잔디밭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가 이 본네트가 다 날아오고 이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아마 한두 사람 정도는 사망 내지는 큰 중상을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이 삶과 죽음이 우리를 스쳐가는 게 찰나인데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뭐가 소망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낙원이란 천국처럼 딱 숨이 멈추고 어느 곳으로 숨이 멈출지 모르잖아요. 사고로 우리가 갈지 병석에 갈지 건강하다가 갈지 딱 그 순간에 주님을 딱 잡아서 온몸을 잡아가지고 쫙 끌어올리는 천국에 올라가니까 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죠. 그런 어떤 참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나눈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복됩니다. 이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Scales fell from the eyes. 직역하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잘못된 인식의 틀이 허물어지고 올바른 곳으로 전 인식의 존재가 열리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는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는 새로운 신앙의 안목을 우리에게 덧입혀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신 그가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지저스 미션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최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미션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난 것을 말해주는 책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즉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진 곳에 오신 예수. 그리고 그게 처음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그쯤에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그가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 위에서 강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나온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바로 거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미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세상 사람들아 이쪽을 봐라 라고는 방향을
제시해준 오리엔테이션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미션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당시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들어보셔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원인을 단적으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엉뚱한 사람, 못나가고 형편없는 사람에 섰기 때문에 그 당시 힘과 권세가 깨나 있다는 사람들이 너 내 편에 서지 않았으니 그 대가를 받아라.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수를 미워하게 됐고요.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편 안 된다고 그 때문에 극단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경우 그게 사람의 못된 심성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나와 이 러시아 전쟁도 자기만 안 된다고 가장 미친놈처럼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한 사람, 그것도 못된 강도 한 사람에게 들려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가 누구였냐 하면요, 세상은 전혀 쓸모없기에 이 녀석은 그냥 보통으로 해가지고 벌 줘서는 안 된다. 십자가형으로 끝장을 내면서 생을 포기하겠다. 본인도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강도를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깔보고 뭐 인간이 저래야 하는 그렇게 아주 저 밑바닥으로 보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대체로 세 부류가 그렇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작은 자 무시하죠. 꼴찌인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 저런 것이 들어왔어라고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 우리도 은연중에 그 사람 무시하고 아웃사이더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웃사이더 이 3인방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 변방에서 빙빙 돌고 따돌림 당하는 그들을 잡아 끌어서 하늘나라의 인사이드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러분과 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시자고요. 여러분과 저도 어느 기준으로 보면 다 아웃사이드 애들이었어요. 신라곤의 후손들이죠. 에덴을 쫓겨난 모든 사람들, 뭐 왕으로 살든 거지로 살든 뭐 대단한 수준이 있든 다 에덴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잘나니 뭐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전부 아웃사이드들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인사이드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다시 언젠가는 우리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낙원을 나왔지만 언젠가 돌아가는 복낙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주로 안에 있는 쪽에 관심 많을 때가 있어요. 인사이더끼리만 커뮤니케이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부자끼리 이렇게 내통하면요, 그 법률상으로 위법이에요. 인사이더 트레이딩 하면요,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해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다음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은혜 안에 있고 그 혜택을 먼저 받은 그 사람 중심으로 하면 소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눈꺼풀이 안에서 밖으로 활짝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과 상황을 보면 문자 그대로 최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최악의 상황일 수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 한 분, 당신 스스로 몸을 추스르기에도 버거운 그 시간에 온 관심과 그 마음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한 가련한 인간에게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 좀 아파도 난리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 아프면 내 아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한 경우는 주변 모든 사람들, 너희들 왜 내 아픔에 관심 안 갖는 거야? 다 못 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오히려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남을 배려할 수 있으면 그 사람 1등 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마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 아픔보다 강도의 아픔을 봤으니까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셔요. 십자가상에서 일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온,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 파산한 한 강도를 위해 남아있는 육체의 모든 힘을 거기다 쏟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존재 최우선 가치는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가장 작은 사, 가장 꼴찌, 그리고 완전 팽개치고 잃어버림을 당한 그 사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우리가 누린 이 천국의 이 기쁨 속을 들어오게 인사이드로 만드는데 우리 모든 관심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신음하는 한 강도에게 맨 처음 운을 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리고 온 주인이신 주님이 내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에게 이것을 제일 먼저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체 높은 사람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어토리티가 그 말에 들어있거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하면 다 이 산부요원들 모든 민의 공무원들 다 벌벌 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본은 내가 하나님이셔요. 보통 게 아니죠. 그리고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경우도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말에 진실을 담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말씀하시면 지키시고 1점이라도 변하지 않고 완전히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말씀은 참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라는 이 말 속에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진실이다, 거짓이 없다. 네가 평생 거짓말 들어왔어도 내 말이 참이다. 그리고 너에게라고 하셨어요. 너가 누구예요? 평생 강도질만 해도 못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애덤 해밀턴이라는 분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 독백식으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묘사에 나서요. 그 사람이 이 강도를 대신한 강도의 독백을 들어보세요. 강도의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얼마 만에 느끼는 연민의 정입니까? 제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요. 기어만 있으면 저를 멍청한 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꼴보기 싫으니 차라리 눈 밖에서 꺼지라고 말씀하시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10살 때부터 좀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살에 되어서는 무장강도짓도 했고요. 그리고 20살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 인생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좋은 세월 못된 짓만 하다가 다 보내고 47살 나이에 흉악범이 되어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네요. 예수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이분을 좀 알죠. 제 친구 중에 이분의 말씀을 들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녀석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더라고요. 예수의 말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찾은 여인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들, 창녀들과 어울리다니 참 이상한 메시아네. 제가 만약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마 이상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사람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람에게서 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환전상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인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밥맛 없는 위선자들까지 다 모두 모였습니다. 모여서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죠. 예수 덕분에 저는 오히려 욕을 안 먹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 욕을 다 이 사람이 먹고 있으니.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뻔뻔스럽게도 이 예수를 욕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그때 예수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던 예수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분이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불쌍한 눈빛으로. 십자가 형태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예수께 눈길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듯이 지금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혹시 내게 마지막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나와 함께 십자가 달린 친구 녀석 아직도 기운이 펄펄 남았는지 이유 없이 예수를 향해 계속 욕하며 원망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녀석아, 정신 차려라. 지금 저번에 말을 듣고도 모르냐? 너나 나나 어차피 죽을 죄를 저질러서 못된 사람들이니 당연한 것. 내가 보다 저 사람 잘못한 게 없어. 바로 이 순간 저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힘에 이끌려서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겠다, 구하시겠다 하시면 그의 말대로 정말 살리고 구원하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흉악한 사람도, 그 어떤 천박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향하기만 하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말은 뭐예요? 나를 구해주소, 나를 건져주옵,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서 힘이 하나마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진실하게 열어놓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강도의 말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먼저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 아닙니까? 오늘은 모든 시간을 총 다 망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없으면 내일도 없고요, 어제도 없습니다. 어제는 바로 우리가 살았던 오늘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바로 오늘이 반드시 있어야 다가오는 그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영원을 이어지는 단 한 번의 날입니다. 오늘이 없으면 영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때가 그때 오늘이었어요. 그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도 오늘이고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즉시로 우리도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인사이더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강도는 그때가 그 일생에서 보내는 마지막 오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생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즉 엉망진창 밑바닥 인생으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 돌이킨 것도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조차도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아무리 망가져도 너 내가 인사이드로 받아줘 잡아 끄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주제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관점을 보더라도 망가지고 깨지고 높더라도 그건 세상의 안목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 존재가 어떠하든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니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엉망인가를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관심 없으셔요. 자기 이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그 마음만 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비춰볼 때 우리의 모든 이력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때묻고 더럽고 내세울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저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력서 뭐 휴식통에 뭐가 있어요? 쓸만한 게 없는데. 구겨지고 흠있고 때묻은 이력서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십자가 왜 강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생각할 때 아이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독백 들으셨지 않아요? 그게 굴절된 인생, 가정환경, 억울한 성장과정, 만약 그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 놓였더라면 결코 강도진 않았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돼요. 여러분, 상대적인 인생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제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또 범하기 때문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낙원이는 천국에 빗대는 말로 왕이 사는 궁정, 종아리라는 뜻의 페르시아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단어가 낙원 패러다이스입니다. 다른 설명할 게 없으니까 왕이면은 대단히 좋은 왕국이니까 그래서 패러다이스, 그렇게 성경은 짧게만 설명하나 다 알 수 없죠. 어느 의사가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자기 개를 데리고 갔고 개가 방해될까 봐 잠깐 문 앞에 놓고 지금 막 숨이 넘어가려는 사람, 그 사람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의사 선생님 도대체 첫국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의사가 순간적으로 딱 답을 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그 바로 문 앞에 개가 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내 개가 막 문 긁는 소리 듣고 있어요? 그래서 yes.
의사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놈이 제 개거든요. 그는 이 안에 들어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안쪽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놈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주인이 저 안에 있다. 그거면 그는 족한 겁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고 그 환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천국 안 가봐서 모르죠. 천국 어떻게 생겼는지, 낙원이 무엇인지, 저 우주 끝에 있는지, 뭐 저 지구 속인지, 바다 속인지, 어디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천국에 주님이 계시면 되고요. 그 낙원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 천국에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 낙원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면 됩니다. 왜요? 우리도 그거 조만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 중 우리가 깊이 생각할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낙원이 바로 우리가 갈 곳이고요. 우리가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낙원이거든요. 이 땅에서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놓고 갈 그곳이 분명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 세상에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어질 동안에 십자가의 강도가 일평생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하나 가면 이런 순수한 감정이 있을 것이다. 아, 참 부럽다. 세상에 참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이 내가 많이 있으니까 아, 나도 그러다 올 걸. 그 부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 강도가 낙원으로 갔지만 부러운 거예요. 야, 나 평생 저렇게 살았으면 저렇게 될 텐데라는 부러움이 강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 좋은 일 안 하고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앞에 천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그것이 어떤 곳일까? 너무 지나치게 신경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그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 선언에 힘쓰고 더불어 가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도우며 세워주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 천국에 이를 때 낙원에 갈 때 우리 아쉬움이 그만큼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시면 돼요.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얘야, 한평생 참 고생 많았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낙원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지금 주로 고백할 때, 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 부를 때, 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 높일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기이하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이 저런 귀한 날인 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강도보다는 좀 낫지만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창조하신 자, 나를 지으신 자, 그가 나를 부르실 때 그 능력으로 살아있습니다. 그게 고백하고 주께 응답한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닮은 인생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펼쳐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